사실 우리의 입의 기도는요, 하나님께 우리의 심사를 헤아려 달라는 표시에 전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중언부언하기 쉽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정확하게 아시고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즉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말이 어눌하다고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말재주가 없어서 기도하지 못한다고 말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마음에 간절한 소원을 담고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기를 열망하며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기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마음이에요. 마음, 마인드.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야곱은 창세기 32장 3절로 25절을 보면 야곱은 환도뼈가 위골이 되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린 결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자기 형 에서의 칼에서 구원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기도할 때마다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십시다. 역대상 28장 9절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온전한 마음으로 섬겨야 돼요. 기쁜 뜻으로 섬겨야 돼요. 억지로는 안 돼요. 억지로 하면 안 돼요.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모든 의도를 아세요.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네? 우리가 그를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것이다.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만날 수가 있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이 너를 영원히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성령의 생각을 아세요. 하나님이 성령의 생각을 아세요.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 간구하시는 거예요. 이 성령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그 사욕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잘못 기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치되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거의 대다수가 그렇다고 봐야죠.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간구의 기도를 드려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의 뜻을 성령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나타나는 말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두 번째,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를 멸시하지 않기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 멸시하지 않아요. 창기의 기도, 세례의 기도, 그리고 그 어떤 밑바닥 인생의 사람의 기도도 절대로 멸시하지 않아요. 어떤 죄인의 기도도 다 들어주셔요. 다 들어주시는데 결국은 우리가 회개해야 돼.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2절을 보면 다윗은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는 참으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움직이지 않은 사람이 다윗이에요. 시편의 절반이 다윗의 기도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우주와 역사의 주인이신 것을 알았기에 늘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가 형통한 삶을 살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기억되는 것도 그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여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떳떳하지 못하면 기도가 잘 되질 않아요. 우리가 떳떳하지 않으면 죄를 졌다든가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피하게 돼요. 아담과 하와가 피했잖아요. 죄를 지으니까 피하게 돼요. 입에서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이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로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식은 평소에는 부모에게 거리낌 없이 말하죠. 그죠? 필요한 것이 있으면 요구합니다. 부모가 즉시 들어주지 않으면 떼를 쓰기도 합니다. 부모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부모에게 무슨 잘못을 하면요. 죄를 지으면 말을 잘 못해요. 슬슬 피해요. 무엇을 달라고 요구하는 건 더욱더 못하죠. 부모는 여전히 자식을 사랑하지만 정작 그 자신은 부모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합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사랑에 대해 의심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겨요. 내가 대학을 떨어졌다고 해서 부모가 나를 버리지 않을까? 사랑하지 않을 사랑을 안 할까? 이렇게
그런 사람 많아요. 부모에게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 부모에게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또 일하는 사람 많아요. 부모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도 그와 비슷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지 못해요. 떳떳하게 구하지 못해요. 물론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듣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의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비록 우리가 죄를 범하면 당장은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진심으로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회개 어떻게 회개했어요? 다윗이 눈물이 떨어져 요를 적셨다. 그 정도 회개가 있어야 돼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용서에 대한 교훈을 주시면서 누가 잘못을 범하고 용서를 구하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22절. 이는 무한히 용서하라는 말이에요. 7 곱하기 70에서 490번만 용서하라는 게 아니에요. 무한히 용서하라.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처럼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용서할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지 않으시겠어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한히 용서하시는 분이기에 우리에게도 무한히 용서할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를 멸시치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죄인일지라도 회개하고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죄가 있다 해도 기도하기를 그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 기도하세요. 먼저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기도는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부모는 자식이 잘못을 범했을 때 그 잘못 자체로 인해서보다는 용서를 구하지 않고 은혜를 구하지 않을 때 더 분노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에요. 다 허물이 있고 죄가 있는 죄인이에요. 그 누가 나는 의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도 그 사실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것을 요구하기보다는 용서와 은혜를 구하는 것을 더욱 요구하십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죄인이기에 더욱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죄인이기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기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회개하는 모습이 그랬어요. 스스로 낮추고 기도해서 내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을 찾으면 내가 하나님이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땅도 피로 더러워질 수가 있어요. 죄악의 피로. 맨 처음에 가나안 땅이 그런 거죠. 음란의 땅, 살인의 땅, 그런 땅이에요. 그런 땅. 죄악의 땅.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7 족속을 다 멸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새로운 민족 이스라엘을 그쪽에다 들여놓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22절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먼저 회개하고 악함.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두 번. 첫 번째 단계가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이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해 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모세의 경우에도 그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으니까 다 죽이겠다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해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또 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해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멸망시키기로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다시 회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 활몬산의 그 이슬의 은혜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이 여러분의 교회, 이 온 세상에 충만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심정을 통촉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심정을 헤아려 주시고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를 멸시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죄를 졌다 하더라도 하나님, 저희가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저희를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다는 걸, 이걸 기억할 수 있게 없어서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단지 다윗도 그러한 죄를 범했을 때에 그 죄에 대한, 죄는 용서받았지만 그 죄에 대한 후유증, 죄에 대한 징계는 하나님 톡톡하게 다윗이 치루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다시는 우리도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무한한 결단과 철저한 결단의식을 이 시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철저한 소통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철저한 하나됨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당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의 기도가 향연이 되어서 이 기도의 향연이 천사의 그러한 향로에 들어가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도 그것이 즉각 하나님 응답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